13장 교독.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저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같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일부 예배 때 본 것 같은데 봤던 사람이 또 있으니까 부담스럽네. 본문은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누구 이야기? 설주 이야기? 설주야, 누구 이야기? 하필이면 하품을 하길래 한번 시비를 한번 걸어봤다. 삼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13장은 삼손 이야기 중에서 삼손의 태어난 것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뭐요? 태어남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제 삼손은 뭘로 하나님 불렀지요? 나시린으로 불렀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말인데, 이 나지르라는 말은 봉헌되다는 뜻도 있고 바쳐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오히려 구별하여 바쳐진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두 개를 이제 같이 말했지만은 오히려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나지르가 뭐요? 구별되어 바쳐진 자. 구별되어 바쳐진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뭐의 삼손은 나지르가 됐을까요? 하나님 삼손을 뭘로 불렀는데? 나시린으로 불렀는데 무슨 일에 나시린으로 불렀을까요? 깜짝 놀랐네. 난 바벨론이 나오길래 이게 왜 이런, 이거 하나 먹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빈 거였다. 안타깝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서 사사지요. 다르게 말하면 사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날 때부터 이제 죽는 날까지 나지르로 부르셨습니다. 됐나?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나시린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본문의 말씀입니다. 됐나? 그게 꼭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나지르로 부르잖아요. 네? 이 일을 잘 감당하려 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별, 거룩입니다. 구별과 거룩. 그래서 계속 본문이 세 번이나 강조되는 게 뭐냐면 애를 어째 키워야 되냐는 겁니다. 얘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부른다 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마노아 마누라한테 얘를 이렇게 키워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노아의 마누라가 이 말을 마노아에게 전달하면서 또 나오고요. 마노아가 마누라 말을 듣고 만족이 안 됐든지 하나님 한 번 더 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고 또 들려주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다시 들려주는 내용. 그래서 세 번 다 자세히는 안 썼지만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세 번이나 강조되어 나오는 것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나시린은 이렇게 돼야 나시린의 삶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문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구별과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이거는 이 세상과의 어떤 구별,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나시린의 삶을 성공적으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뭘 깎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말면 어째 되노? 머리를 이제 길게 하고 다녀야지요. 왜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닐까요? 제바가 왜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라고 했을까요?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뭐 아래에 있는 자다?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자가 교회 들어갈 때는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천조가리 같은 거. 천주교에 가면 왜 여자들 머리에 대가리에 뒤집어 쓰고 가잖아요.
기도할 때나 교회 가서 뭐 예배할 때야, 그것처럼 머리에 뭘 쓰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쓰기 싫으면 머리를 길게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쓰는 것의 대신이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머리에 뭘 쓰는 건 시집갈 때도 머리에 면사포 같은 거 쓰잖아요. 이게 이제 나는 남편의 건의 아래 들어갑니다, 이 표시가 머리에 뭘 뒤집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대가리에 뭘 뒤집어 쓰는 것은 나는 남편의 건의 안에 들어간다라는 표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긴 머리나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머리에 뭘 뒤집어 쓴 것은 뭘 가리키느냐? 나는 건의 아래 있다라는 뜻인데, 나시리는 나는 하나님의 건의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뭐하고 살겠다, 순복하고 살겠다라는 표시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나시린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이게 나시린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원동력. 첫 번째는 뭐예요? 구별. 세상과 구별, 거룩.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도 거룩하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 쓰신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쓸라 해도 내가 죄에 눌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담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막 살아간다. 그럼 동성애자, 아까 동성애자 이야기가 간증 때 예언아, 내가 동성애자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하고 사랑을 나타내는데도 내가 스스로 눌려서 내 같은 것이 무슨, 이러면 사단이 또 같이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힘있게 나지레의 삶을 살지를 못한다. 음성을 듣고 가지 못하면 나지레의 삶을 힘있게 살 수가 없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나지르로 천하 만민이 북한데 돌아오게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삶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또 좋은 나지르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은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는 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죄악인데 거기에 정간사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악을 행했다, 이렇게 보셔요. 다시는 이제 요셉이 여러분 한 번 더 이런 뜻이요. 요셉은 플러스 원이라는 말이고 한 번 더 이런 말인데, 이제 야사프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란 말인데, 다시 악을 행했다는 말은 또 다시, 아니면 한 번 더, 여태까지도 그런 짓을 했지만은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야? 하나님은 버리고 뭐를 행하는, 족보도 없는 우상들을 때리 섬겨대는 이제 이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누구의 손에 붙였다?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셨다는 말이 나탄이라는 말인데, 거기 앞에 나탄 앞에 와우께 숫구에 붙고 뒤에 미알요형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자 말자 블레셋 사람에게 40년을 넘겨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셨다는, 나탄이 준다는 말이고 기부거든요. 야, 네 마음대로 지기든 살리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내주셨다는. 요즘으로 치면 사단의, 아니면 사단의 도구에게 하나 네 마음대로 이거 한번 해봐라 하고 내주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터져서 정신 차리고, 우상 섬기는 것이 내게 저주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구속사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제 콜링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입니다. 2절을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두드리 패면서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죠. 한편으로는 뭐 하면서
때리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제 구원할 구원자 나시린을 준비시키는 게 2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디켜봐. 지도 안 보여줘봐. 디키지 말고. 아니 디키지 말고 지도를 보여줘.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지요. 어디 있노? 나와라. 이거. 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7km, 25km, 27km 이렇게 옆으로 뺑 가면 소라 나오지. 소라빵. 소라하고 에스다올 옆에 나오지. 그래서 소라 동북편에 에스다올이 있고, 그 다음에 마하네다는 요 사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니까 뭐 딱 중간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원래 단 지파가 자기 땅을 차지한 곳입니다. 맞지요? 봐봐라. 여기 단 지파지요. 단 지파가 여기 살다가 사사기 1장과 17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기 살다가 아모리 사람한테서 쫓겨나지요. 산지로 쫓겨 올라가고 너는 평지로 내려오지 마라 하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 있지요. 아모리 족속한테 산지로 내몰리고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하니까 이것들이 눌려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가 헐몬산인데 헐몬산 밑에 단 지파가 있습니다. 됐나? 뭐 어쨌든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쪽으로 자기 땅을 옮겨가지고 북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사하기 전에 원래 받았던 단 지파의 땅 때 이야기입니다. 삼손 때는 아직 저 위로 안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누가 있다? 마노아라는 자가 있었으니, 마노아는 여러분 이름 뜻이 노아입니다. 누아흐라,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말인데, 누아흐라는 말이 안식, 안위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막 하나님께 쫓겨나서 고생한 자들을 위로하라는 뜻에서 노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지은 이름이 노아거든. 마노아는 노아에서 왔습니다. 앞에 마가 붙은 것은 전치사나 뭐 이런 거고. 됐나?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왜 노아라고 노아 아버지가 지었을까? 이거 노아 지가 태어나면서 나 노아 이렇게는 안 했을 거고, 이제 노아 아버지가 지었을까? 이거 노아 아버지가 왜 얘 이름을 마노아라고, 한식을 주세요, 안위해 주세요 이렇게 지었냐면, 블레셋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공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의식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오다가 자기 자식이 났을 때에 안식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고른 기도하는 안식을 블레셋 사람에서 노임받기를 기도한 집안에 해방자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누군가가 기도로 심은 집에 그 일에 관계가 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부산 땅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부산 땅에 부흥을 주세요 하고 누가 미친 듯이 기도했다 치십시다. 근데 이제 부흥의 근원자가 그런 집안에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지도는 쳐도 될 것 같아. 자꾸 움직이지 말고 내가 제끼라 하면 제껴라. 소라 땅에 단 지파 중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마노아가 이제 컸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그의 아내가 뭐를 못했습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을 못합니까?
그거는 누구 생각이고, 임신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출산합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출산하느냐? 이게 내 마누라다, 임신이 안 된다, 얘를 통해서 출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래 살았습니다. 그때는 사사시대, 즉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길라도 여러분 뭐 첩을 통해서 입다를 낳았잖아요.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사사들도 심지어 자식이 70명, 손자 자식 합쳐서 70명 있었다, 뭐 아니면 30명 있었다,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다. 이게 한 여자를 통해서 낳는 게 가능하다? 몰라. 근순자에는 가능하고 이런 애들은 가능합니다. 계속 나오면 가능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여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쏘리 뭐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났지? 아 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은 나름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마누아도 막에 살았다는 겁니까?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받겠다, 이런 심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착하지요? 집구석이 좋아. 아 집안이 좋아. 저런 걸 집구석이 나면 안 되지. 집안이 좋아.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는 이위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을 읽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성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가끔씩 사람 몸띠를 입고 이 땅에 이위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라 합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사자가 제일 먼저 나타난 때는 언제고? 내한테 나타난 것도 아닌데 왜 내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예영아 언제고? 응? 무조건 성경만 가면 되나? 아브라함. 예, 정확하게 들렸지요. 저 뒤에 비웃고 있는 그걸 대답이라고 하고 앉았나 이라고 비웃고 있는 니. 그래, 언제 먼저 나왔노? 찬영아, 이 새끼가 껌씹지 말고 대답을 해라. 아이고, 저걸 호적에 팔 수도 없고. 야, 아들이 2명만 있어서도 파겠는데. 누구? 아는 사람. 하갈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그 외에는 뭐 개떼같이 많이 나옵니다. 자꾸 나옵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사사기에도 많이 나왔지요. 2장에 복임에 우는 자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잖아요. 큰 용사회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마노아 이제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요게 예언으로 전도하는 그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언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치료로 전도할 때는 빠른 치료를 해야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야 내가 네 병 고쳐줄 테니까 길거리에서 30분만 시간 주세요 이러면 미친놈 아이가 나 그냥 병 안고 살란다고 가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1분만 시간 주세요 하고 쇼부를 그 안에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으로 전도할 것 같으면 과거 하나 미래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전에는 돼지였으나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20kg가 빠지리라 이러면 여러분 그 뭐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지? 베드로 전도할 때에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거든요. 자기 형님을 데리고 예수께 왔을 때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은 저 아버지 이름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여기 지식의 말씀이 연사입니다. 과거부터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차 개바가 3년 후에 베드로가 개바거든요. 페트라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개바거든요. 장차 개바가 3년 뒤에 받을 이름을 그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자기를 과거를 아니까 미래가 신뢰가 되잖아. 그 뒤에 나다나엘이 찾아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도 야, 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니 속에 외식 사람한테 보이려고 생쇼하는 게 없네. 주여, 그래 안 보이시는데 사람 보는 눈 있으십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를 데리러 갈 때에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지. 이스라엘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걸 보이려고 일부러 해당과 사거리와 이런 데서 기도했는데 너는 임마 너가 집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지. 그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야. 이 말이 너는 앞으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너한테 교통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거다 했거든. 요 미래를 신뢰케 하고 바돌로메로 이름을 바꾸고 예수를 쫓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도 왔을 때, 이 여인에게 왔을 때 뭐라냐면 네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보라, 이제는 임신하여 뭐할 거라, 딸을 낳으리라 안 하고 아들을 낳으리라. 나중에 아들이 티 나온다니까. 이 과거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니까 신뢰가 되겠나 안 되겠나? 처음 보는 사람이 지 과거를 정확하게 딱 말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 양반 이래 되겠지요. 이게 전도, 예언으로 전도하는 전도 원리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이렇게 접근하신다. 과거를 먼저 말해서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미래를 이야기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도 같이 읽어볼까? 도움이 될 것 같아. 5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뱀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봐봐라. 보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뭘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뭘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세 가지가 뭐야? 지금 요구하는 세 가지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처먹지 말고. 부정한 건 돼지고기 이런 거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나 굽은 갈라졌더라도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 그럼 돼지고기는 굽은 갈라졌지만 정결한 짐승이 아닌 것은 책임질을 못하지요. 소는 굽도 갈라지고 책임질도 하지요. 굽이 갈라진 것은 구별을 말하고 책임질은 말씀의 묵상을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방향 설정, 비늘이 있어야 된다. 압을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 새 중에서는 부정한 것을 먹는 새는 전부 부정하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부정하다.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한 것을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도 안 됩니다. 먹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정한 거, 예를 들어 시체는 부정하잖아요. 날파리 이런 거 죽은 거 부정하잖아. 이런 걸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부부사상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리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봐봐라.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근데 잘 들어봐. 이제 4절로 안 가봐. 봐봐.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이게 나시린 규례지요. 맞닥하세요. 민수기 6장 1절에 7절에 나온 나시린 규례 맞거든요. 맞는데 저 너는 이 누구야? 4절 시작에
마노아의 아내가. 그럼 마노아의 아내가 나시린이가. 나시린은 삼손이가. 그러면 왜 아내한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았카노? 그럼 저 여자는 나시린이 아이가? 아이지? 아인데 와 나시린 규례를 저 여자한테 지키라카노? 네가 나시린의 엄마가 되려면 새끼야 네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거가? 이제 노래를 한 특성을 하나 부를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다른 생각은 없나? 부모가 태에서 있는 부모님이 약물 먹고 살아니까 부모가 나시린 규례를 지키지 못했어요. 일부 때 들었나? 우와 똑똑한데 이거. 우와 봐봐라. 야 봐봐라. 5절과 7절에 보면 얼른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봐. 5절에 보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시린이 됨이라 이래 돼 있나? 네. 나옴으로부터를 째뿌라. 태에서부터 이래 돼 있다. 원어에는 나옴으로라는 말이 없다. 이게 틀리나 같은 말이나? 틀리지 이 사람아.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면 티 나왔을 때부터 나시린이란 말이잖아. 7절 안 봐봐. 7절 히브리어로는 똑같은데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개판으로 해놨다. 7절에는 태에서부터라고 돼 있나? 네. 태에서부터 나시린이라 돼 있나? 근데 5절에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는 한 살 때부터란 말이잖아. 태에서부터면 빵 살 때부터잖아. 맞나? 봐봐이. 나시린의 조건은 뭐냐? 부정한 것을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아야지요. 이게 이제 세상과의 구별이 되지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시냐면 태에서부터 얘는 나시린으로 찍었어. 그러니까 아직 삼손은 안 태어났어. 지금 본문이 말할 때면 아직 정자 난자가 결합을 안 했거나 했더라도 이제 막 했을 거야. 됐나?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뭘 하냐면 너 지금부터 애한테 이게 영향력이 미치니까 네가 지금부터 애가 태에서부터 나시리니까 태에서는 지가 못 지키잖아. 술 먹고 뭐 안 먹고 이런 거 못 지키잖아. 네가 지키라는 거야. 엄마인 네가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라.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래 돼 있지요. 이 먹지 말아라 할 때에 하지 마라 할 때에 일반적으로 뭐가 쓰냐면 로가 쓰인다. 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야 밥 먹었냐? 이렇게 물으면 먹었다 이러면 can, 안 먹었다 이러면 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ER로가 부정사입니다. 이가 못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없다 이 부정사고요. R 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로 가나브 도둑질하지 마라, 로 라차업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로가 쓰였습니다. 됐나? 근데 여기는 R이 쓰였습니다. R은 뭐냐면 뭐 계란 R 무슨 R, 이 R은 뭐냐면 한시적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을 얘가 죽을 때까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임신했을 동안에는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얘는 나시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먹어도 되고 뭐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네가 임신했을 때는
얘가 태에서부터 나시린이니까 그 역할을 네가 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봐라. 에이 진짜 하나님이 경상도 말로 짜장크로 쪼장크로 매일 그런 것까지 따지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따지신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나시린으로 성공하려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세상과 그렇지,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원하시느냐? 애가 태에서부터 나시린이면 네가 못 지키면 니라도 대신 지켜라. 이 정도로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쓰시려 하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길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집안이 커봐라. 야, 뚝배기도 있고 간장종기도 있고 뭐 나무로 된 것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있을까이가. 집이 좋으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라야 주인이 있을 수 있다. 작으면 못 쓰나? 야, 아무리 부자라도 간장을 부어 먹는데, 해초장으로 간장을 찍어 먹는데 사발을, 우리 집 부자라고 사발에 부을 수는 없잖아. 그럼 욕만한 종류면 되잖아. 이게 점심때 먹었으면, 아니면 3일 전에 먹어서 간장이 눌어붙어 있으면 이거는 못 쓴다는 거야. 내가 크든 작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나님 쓸 수 있는데 더러운 거는 못 쓴다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깨끗하시기를 원하느냐? 날 때부터 얘가 날 때부터가 나시린이 아니고 태에서부터 나시린이면 얘가 못 지키니까 엄마 보고 네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 아를 붙여서 그동안에는 네가 대신 나시린 역할을 해라는 겁니다. 짜자는 것 같고 쪼자는 것 같고 이런 것까지 할 것 같은 영역에서도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쓰려고 할 때 나도 죄책감 없이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래 되지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가 여러분 면도칼이란 말이거든요. 꼭 면도칼 아니더라도 대가리 자를 수 있는 원민 같은 거 이런 거 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로로 쓰였습니다. 로는 항상 미완료일 때만 로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되지 말 뿐 아니라 절대 되지 말라고 일시간 부정사인 R을 안 쓰고 이거는 로로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봐봐라, 아이 엄마가 지키는 거는 임신했을 동안에 지키다가 아이가 나면 누구에게 물려주란 말입니까? 아이한테 물려주고, 아이의 머리 자르는 거는 날 때부터 이제 잘라야 되니까 그거는 애가 영원히 처음부터 애가 자기 것으로 삼고, 나중에 엄마가 하던 두 가지는 지가 물려받아서 계속하고. 무슨 말인지 감이 왔지?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다 했지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에 나시린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저 긴 머리로 살게 해라. 즉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 세워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아이는 앞에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비코즈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가 됩니다? 나시린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 구별되어 뭐해진 자? 바쳐진 자. 구별되어 뭐해진 자? 바쳐진 자. 뭐를 위해서 구별되어 바쳐졌느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삼손 같은 경우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지로서의 조건을 갖추면 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고, 나지로서의 조건을 잃어버리면 지가 망하고
구원자로서 실패하고. 여러분, 우리가 16장, 17장, 18장을 읽어보면, 이제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삼손은 나지르로서 실패하나 성공하나?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뭐가 이상, 주로 실패한다. 야, 막판에 어째 머리가 약간 길러질 때에 몇 명 죽이고 하는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도 실패합니다. 왜냐? 나지르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길렀는데 그냥 머리만 기르고 다닌 거야. 나지르의 삶을 못 사는 거야. 일주일 동안 딥나의 블레셋 여자하고 사귀고 그 잔치하면서 우유 마시겠나? 술 먹어보고 또 사자가 덤볐습니다. 그 부정한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사자가 덤비니까 힘이 세니까 또 찢었습니다. 찢어 죽였으면 그때는 사자가 덤볐어요. 어쩔 수 없이 방비 전쟁이라고 했다 치자. 며칠 지나서 가보니까 그 사자 그 시체 위에 또 벌이 날라와가지고 꿀을 경상도 말로 한 거 만들어놨네요. 한 거 찍어 먹어 붙습니다, 여러분. 그 단 사람한테도 갖다 주면서 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부모한테도 안 가르쳐요. 저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어디요? 말하면 안 와, 아버지가. 저기. 그 사자에게서 취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시체는 부정한 것이니까 딱들이지 말아야 했는데 꿀 때문에 그냥 만져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는 길렀는, 나중에 머리도 잘렸지만은 머리는 길고 다녔지만은 나지르노서의 조건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자로 쓰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시대는 나시른으로 불렀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철저히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철저히 권위 아래에 있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권위 아래에 음성 듣고 권위 아래에서 순종 안 하면 이 목사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음성 듣고 순종할 줄을 모르면 나시린은 못 사는 거야. 많은 교회가 은사를 무시해. 오늘날 음성 듣기가 어디 있노? 그거는 나는 내 밑에 있는 것들은 실패시키겠다는 말이다. 비름으로 마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왔나? 이제 안 왔으면 할 수 없다. 6절. 방송실 자나 6절 협조를 안 하는.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여자가 혈액형이 뭔지를 잘 모르, MBTI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O형, B형 이런 여보 대박 이랬겠지요. 이에 여자가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내게 오셨는데 이렇게 돼.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사람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런 선지자를 부를 때에 쓴 용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됐나?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자기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구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방한테 대박, 오늘 선지자가 하나 왔는데 우와 내 과거 못 낳는 거 싹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보통 아가 아니고 나지르를 낳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이거는 여호와의 사자거든.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와 근데 선지자 포스가 여호와의 사자의 포스와 같아서 내가 너무 포스에 눌려가지고 주소를 못 땄네 전번을 못 땄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가 안 물어보면 지라도 이야기해야 되겠지. 지도 또 말 안 하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며 여자한테 한 말 맞지요? 여기도 R을 써서 임신했을 기간 내도 철저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것도 R을 써서 임신했을 때도 내한테 지키라 하던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래 나옴으로가 없는 게 히브리어다. 맞다 이게. 그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써졌는데 하나는 나옴으로부터를 넣었고 하나는 뺐다. 내가 보기에 번역하던 사람이 뭐 자다가 했는지 연애질을 하면서 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뭐가 됩니다? 나시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던데요 하고 가드라 통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가 자기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도하여가 앞에 와우가 붙어있고 뒤에 미알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선지자를 만나서 임신 소식, 나시린 소식을 듣자마자 계속 기도했습니다. 듣자마자 기도하고 미알료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뭐하게 하소서?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삼손은 무슨 나시린이야? 나시린이라도 여러분 이게 부분 나시린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선교사로 가도 단기 선교사 이런 거 있잖아요. 7년 약속했다, 2년 약속했다 이런 것들은 7년 지나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뼈파들이 있잖아요. 얘들도 그렇습니다. 평생 나시린입니다. 누구는? 삼손은. 왜냐하면 태에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니까. 맞나? 성경에 평생 나시린 누가 있어? 사무엘. 또 아니 남편하고 싸운다 치고 좀 크게 말해봐. 세례 요한. 또 뭐라고? 내갑 자손은 나시린으로 보기는 어렵다. 레갑 자손은 조상 요나단이 우리는 요렇게 살아야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제 유언으로 했는데 그거를 자손들이 그냥 지키는 기다. 레갑 자손은 하나님 쪽에서 나시린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래도 레갑 자손을 말하는 것이 대단하다. 그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예. 또 여러분 이게 왜 답이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은 사실은 평생 나시린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뭐 사무엘, 여기 삼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많아봐야 5명 전 성경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나시린의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나 없나? 봐봐라, 사무엘이고 세례 요한이면 아직 안 태어난 것들인데 평생 나시린을 키워본 부모 모델이 없는 거야. 그럼 요즘으로 치면 네이버 찍어보면 내 이놈 찍어보고 내 인연 찍어보면 뭐가 정보가 나오잖아. 유튜브 찍어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자가 번호도 안 따온 거야. 이름도 안 받아오고 어디 출신인지 where are you from 이런 것도 이제 안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한 번 더 보내주셔서 이제 모델이 없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한 번 더 듣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야. 이런 기도는 하나님 잘 들으시거든요.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린다. 헌금 얼마 할까요? 물어보세요. 금방 들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음성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언제만 가르쳐 주냐, 하나님 헌금할까요? 이러면 금방 보이고 금방 들려. 아니 난 너무 놀랬. 오늘 이게 실화야?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평소에는 안 들려. 헌금 얼마 할까요? 하면 막
그 색깔하고 개수가 보여. 이런 기도는 금방 응답한다. 하나님이 봐봐라, 느껴봐.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셈 앞에 와우 계속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자 말자 뭐 하셨단 말입니까?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셈아라는 말이 원래 들으라는 말인데 살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들었고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그냥 들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왔잖아요. 맞나?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여러분, 이제 얘는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선지자인 줄 알고 다시 보내달라, 보가 오라는 말이거든. 보내달라 했는데 야는 다시 눈에 보여서 출현했다, 짠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이분은 출처가 뭐 예를 들어 경상도 김해시 이런 데가 아니다요.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짠이라고 나타났다는 말이다. 표현도 여러분 히브리어를 알면 이게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하지 아니한지라. 아니, 한 번 더 보내달라고 누가 기도했어? 마노아가 기도했어. 근데 나타나긴 누구한테 나타났어? 마누라한테 나타났어. 당연하지. 마노아는 기도만 했지 얼굴을 모른다 이가. 마노아한테 나타나 줘봐야 못 알아본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 적이 있는 아내한테, 아내가 밭에 있는데 밭에서 뭐 콩밥 맸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콩밥 매느나 낭대야 이거 있잖아요. 그 여자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서방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야.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쫓아간다야. 여보 다시 나온다야. 9절 맞나? 10절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여보 다시 여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여보 그때 나타났던 그 사람, 당신이 기도하던 그 아저씨 다시 왔다야. 그 선지자가 다시 왔다. 그러니까 10절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묻대가, 이게 동사잖아요. 이 동사가 다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주스네저 되지요. 막 급하게 진행되는 거야.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묻고 싶었던지 열정이 있습니다. 마누아가 각질에. 마누라가 말하자 말자, 왔다 가자 말자 일어나서 마누라 따라가서 거기에 이르러서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가가야 이렇게 이제 묻고, 그러니까 그가 네로라, 이 네다 말이 히브리어로 아이가 I am, 이게 아이가 아니거든 히브리어로. 그래서 원어에는 그냥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내다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일단 아멘 했습니다. 아이 받는 거 접수,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낳는 거 접수, 그 다음에 나실인 되는 거 접수.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건 진짜 번역의 개판이고요. 원어에는 그가 어떻게 살게 해야 됩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물은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고, 하나는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됐나?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13절 14절에 대답이 할까 이가?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자세히 안 나옵니다. 왜 자세히 안 나오느냐? 앞에서 이미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말이다.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아이는 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이런 거를 그대로 말했다는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상가 지켜서 다 상가서가 아이가 지켜서다 샤마르 다 지켜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면 앞에 나왔잖아요. 이제 첨가로 뭘 했냐면 포도의 모든 소산을 먹지 말아야 했다. 포도의 모든 소산은 일단 뭐야? 포도, 금포도, 포도식초. 민수기에는 이게 나온다. 요 종류가 포도초. 예를 들어서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 양념을 만들어 먹는데 감식초 이런 거 있잖아. 포도로 만든 감식초 같은데 이렇게 뭐 채소 이런 거를 좀 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빵 같은 거 찍어 먹는다. 요런 초 종류. 그래서 포도, 금포도, 초 종류, 그 다음에 포도 껍데기, 그 다음에 포도 씨. 금포도 했다, 야야. 뒷북 치지 마라. 포도씨 이런 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나시린으로 살려면 술, 담배 먹지 마라 이런데, 목사님 물, 담배는 괜찮습니까? 목사님 삼계탕 집에 갔을 때 나오는 인삼주는 괜찮습니까? 그거는 내가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집에 가면 다 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교회 장로도 먹는 거 봤습니다. 이거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 성찬식하고 3분의 1병 남았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먹어도 됩니까? 그런 것도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짜자는 거야.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경상도 말로 하면 아이 쪼잔스럽고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시린으로 힘있게 쓰려면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 먹다가 보면 포도 껍데기라도 빨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면 한 알 정도는 먹어도 안 돼. 그러다가 뭐 포도초에 빵 찍어 먹는 거예요. 어떻겠노? 이러다가 나중에 어머 가글만 하면, 포도주로 가글만 하면 안 될까요? 어머 가글 하려 했는데 뭐가지 너무 가쁘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이걸 우리말로 하면 아예 주초를 뭐 하지도 말하는 겁니까? 쳐다보지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와 그 비행기 탈 때에 비즈니스석에 앉으면 아가씨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해외 갈 때마다 항상 포도주를 이제 가게마다 들려서 한 2병씩 이제 사가지고 다니고, 이제 숙소에 가면 이제 계속 이제 그 포도주 설교를 끝내라는 뜻인가? 월 이 간증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분은 원래 한국에 오면 안 드셔요. 근데 외국에만 가면 이제 좀 불리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냥 한 잔 빨고, 2잔 빨고, 3잔 빨고, 4잔 빨고, 그러다가 뭐 어느 날은 한 병 다 마시고 아침에 일나 보면 2병 사와갔는데 2병 다 빈배이 돼 있고, 뭐 이런. 봐봐라, 주촉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성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왜냐하면 이 문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나지르로 이제 쓰임 받으려 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나지르로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신다. 그래서 나를 깊이 있게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쓰고자 해도 내가 사단의 정죄에 눌린다. 그래서 왠지 의기소침해지고 깊이 있게 쓰임받지를 못한다, 야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진짜로 이 시대의 나지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 스스로가, 이건 처음부터 원하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뭐 이런 것도 안 되나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하고 싶은데 막 질질 끌려가는 게 이건 아니지. 아예 권이 되는 것부터가 차단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도 어제 이제 보면서 야, 저런 어떤 포도 소상까지도 먹지 말라 하나. 그 다음에 아이가 아직 안 태어났는데 태에서부터 나시린이라고 해서 엄마 보고 지키라 하나. 이게 너무한 거 아이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게 너무 짜잔한 거 아이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뭐라 하지요?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여기 이제 한 잔씩 하는 것들은 잘 들어라 야들아. 또 뭐 한 대씩 빠는 것들은 잘 들어라 야들아.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네 마음대로 살려면 그냥 화끈하게 쳐묻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거 아니다 그거. 어중간하게 걸치고 사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포도 소산을 먹지 말라는 말 안에 껍데기 씨 뭐 다 있다 있지요. 민수기 6장 찾아보라면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런다고 찾아보겠나마는 예.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며, 이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도 들어간다 했지요. 사소한 것도 들어간다니까.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게 해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삭도를 대지 마는 것도 나오고 전부 다 나온다는 것. 전부 다 앞에 했기 때문에 반복을 안 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제 그러면서 누구도 이제 알았습니까? 마노아 마누라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마노아도 직접 이제 이야기를 들었지요.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저가 아는 선지자는 저한테 은인 같은 사람이라 고마워. 그래서 15절 부탁을 합니다. 개인 부탁입니다. 15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Stay here.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하나 들고 오겠다.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준비해 오겠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사거든요. 아사는 여러분 뭘 행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메이드, 메이커 뭐 이런 거 만들다. 그러면 뭐 염소 새끼를 만들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요리해가 오겠다는 말입니다. 내 같으면 머뭅니다. 30시간도 머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건데 이 양반 특이한 사람입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 요 말 자체가 여러분 이 사람을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뭐라고 전제하고 한 말이야? 사람이다 하고 그냥 선지자다 하고 전제된 말이야.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못 알아본 거야. 여호와의 사자를.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까 16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아마 이제 받은 은혜를 갖고 싶겠지요. 아브라함은 뭐 대접했는데? 소 대접했는데 그럴 형편은 안 되는 것 같고 염소가 되고. 아니 그렇지, 염소가 어딥니까? 내 같으면 막 됩니다,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얘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맞이 아니하리라, 먹지 아니하리라. 뭐를 번제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번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뭔가를 준비하려거든, 만들려거든, 뭔가를 만들려거든 누구한테 만들어 드려라?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이게 나는 모든 사역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남자하고 여자가 어차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직 몰랐잖아.
그러면 누군 줄 알아? 선지자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언해줬어. 예언한 대로 된다고 자기가 믿었어. 그래 보니까 이 사람이 고맙잖아. 은인이잖아. 은인이지. 여러분, 내가 옛날에 이제 아야베 갔었는데, 아야베 갔을 때 직접 봤던 광경입니다. 이 아야베 전도팀이 전도하러 갔다가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지났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 어떤 아가씨한테, 한국 아가씨였습니다. 한국 아가씨한테 뭐라고 말해라 했냐면, 처녀성은 중요한 것이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녀성, 근데 처음 본 여자한테 처녀성은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시 풀네임으로 부르시더랍니다. 내가 찬영아 이렇게 부르는, 양찬영 이렇게 부르는 건 틀리잖아요. 그래 이제 풀네임으로 애가 부르시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더랍니다. 그래 딱 섰더니 너 쟤한테 가서 처녀성은 중요한 것이라 해. 그래 가지고 문어커를 하고 이제 뒤로 가가지고 저 처녀성은 중요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이제 코리안이 울은 거야. 이제 그 얘도 이제 궁금한 거야. 아니 내가 그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우냐. 자기 이제 하버드 출신이다. 하버드의 기숙사에 있는데 이제 축제에 가서 원나잇 하자 했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 이제 이게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아야 갔을 때 있었던, 직접 그 친구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그럼 너 처녀냐? 그 처녀다.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너 무슨 지병이 있냐? 없다. 근데 왜 여태까지 처녀로 사냐? 코리안 중에서 또라이들은 지금까지 처녀로 사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뭔가가 부족하거나 성적 매력이 없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병신이거나 뭐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처녀지 왜 처녀냐. 이제 자기들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말한 거야. 지금은 여러분 10년 상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렇다. 어쨌든 이제 그래가 이 아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난 크리스찬인데 그럼 나도 천성 띠로 갈란다. 그래서 이제 원나잇 하러 가려고 그 차 타고 이제 그 장소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야 친구가 지나가는데 음성이 들린 거야. 얘한테 이렇게 말해주라고. 그 이제 이 이야기를 얘가 듣고, 근데 그거 어떻게 아셨냐? 몰라, 하나님 니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지나는데 이 말을 해라 해서, 니한테 해주라 해서, 나는 처음 본 사람한테 이 말 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갔는데 풀네임으로 불러서 열받아가 부르셔서 다시 가라 했어서 문어커를 하고 뒤로 왔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당연히. 그럼 내가 당신 여기를 어떻게 알았겠냐? 나도 처음 보는 사람, 니는 내 아나. 하나님이 말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닐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러는데 아야베에서 내 24시 기도하는 데 말고 한 10분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데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요일마다 지금도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오늘 모임 있는데 가보겠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따라온 거야. 와가지고 자기 첫 간증을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크 부케 나오던 너 세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통 같은 거 동태 달아가 끌고 옵니다. 세례통.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 세례 받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세례 받으면 막 그냥 경건하게 뭐 거룩 이런 거 부르잖아요. 얘들은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축제 분위기거든요. 뭐 베델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성령 세례 받고 뭐 그래서 쓰러지고 뭐 이러는 거를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친구한테 봤을 때는 자기한테 그 말을 들려준 사람이 은인으로 느껴지겠지요. 이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서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제 대접해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염소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요리라도 만들어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머물릴 수는 있지만 먹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도구잖아요. 우리는 도구잖아요. 우리가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성은 받았지만은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 또 나지르로 끝까지 달려가는데도 은혜가 있어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가정에 역사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립니다. 나도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치료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 들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됐고 정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유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듣는 놈도 마찬가지야. 걸베이도 아닌데 뭐 사역하고 돈 받고 이러지 마라. 인생길 막는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빌어물 놈들이 그래도 받는 것들이 있대. 하지 마라. 누구한테 돌려라? 정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 돌려라. 오늘도 공수로 왔나? 뭐 이러지 말고. 나는 먹지 않겠다. 만약에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려거든 누구에게 드려라?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이제 이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자체가 아직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선지자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듣게 봐.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그럼 당신의 이름이 뭐냐?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당신을 존중하고 싶다. 이 존중한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가 카바드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영광이 독사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영광이 카베드입니다. 그러면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찾아가서 살해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면 야 네가 애도 못 낳는데 어떻게 야 삼손부터 애를 낳았냐? 어느 지파의 아무개 선지자 아나? 모르나? 이 새끼가 또 이 시대에 뒤떨어진 애가 야 이 새끼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지자 아니냐? 내가 삼손 낳을 걸 예언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얘를 높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거절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돈 거절, 돈이 아니더라도 영광도 거절. 아멘. 누구에게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이름을 가리켜 주지만 사실은 이름을 가리켜 준 게 아니고 속성을 가리켜 준 겁니다. 내 이름은 뭐니라? 기묘자니라. 이 기묘자라는 말은 펠라는 여러분 펠라 뭐 이런 말은 펠라는 뭐라 하지? 놀랍다, 원더풀 또는 기이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에 보면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 이런 거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묘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펠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기이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분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이한 거죠. 사람 눈에 기이한 거죠.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아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소개한 대로 자기한테 안 드리고
누구한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립니다.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소제물은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곡식 가루로 드리든지 아니면 그 가루를 가지고 뭐 빈대떡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제사다, 이래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소제는 미나라는 말인데 단독으로는 못 드림. 미나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나 있잖아요. 이미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소제 공부할 때 얘가 태어나가지고 애 이름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나 했는데 그래서 미나가 됐습니다. 미나가 소제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땡큐거든요. 그래서 소제물을, 소제는 단독으로 못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번제물 위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제 감사하다는 의미에 드렸겠지요. 번제 염소 새끼와 이거는 번제로, 그 뒤에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적이 펠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이적이 일어났느냐? 아마 이분이 기이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으킨 이적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적이 일어나는, 무슨 이적이냐?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 적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갔다 했는데, 휩싸여 갔다가 원어에는 배라고 되어 있거든. 배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인입니다. 불꽃 안에서 같이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붙여야 되는데, 걔가 불을 붙여야 되잖아. 불을 안 붙였는데 반석에서부터 불이 올라와 가지고 이 재물을 살르고 연기가 이 번제라는 말이 올라라는 말인데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그건 진짜 히브리어 좋지요. 올라가는 연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상달되는 예물과 함께 이 사람도 같이 올라가 본 거야. 이 사람이 장차 번제물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진짜 번제물은 예수거든요. 번제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 자기가 하나님 됨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나는 선지자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내가 한 언약은 내가 지킨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자기 정체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불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마노아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크다.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다가 엎드려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이게 사람이거나 하면 여러분 올라가서 불 따라 올라갔다가 조금 있다가 퍽 소리와 함께 떨어져 가지고 시커멓게 타가 아따가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뭐구나, 진짜 올라가신 여호와의 사자구나,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마노아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 뒤졌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의 사자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 확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는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거든. 야, 하나님 보면 살짝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고 살은 것들은 왜 살았느냐? 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려오신 예수가 오실 예수가 그전에도 사이사이 가끔씩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모세는 성부 하나님의 뒷영광을 봤는데 왜 안 죽었느냐? 반석에 갈라진 틈 사이로 봤다. 그 반석은 또 예수를 상징하고, 무슨 말인지 알나? 반석에 갈라진 틈 사이에 모세를 두고 그 틈 사이에서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가 후폭풍, 하나님, 사람이 아닌 때문에 보이는 건 없잖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불이나 바람이나 이런 게 같이 지나갔다면 그 지나가는 끝부분을 보게 하셨다. 그것도 반석 사이에서 봤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성부를 보고 안 죽은 거는 차연하고 그 다음에 저것밖에 없다, 모세밖에 없다. 참고로 우리 교회 장로 이름이 성부인데 최성부라고, 성부인데 그 마누라가 차연하라서 한 말이다. 지금 안 웃는 사람이 절반이라서 야들을 설득시킨다고 지금 한 말이다. 그 외에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을 본 거다. 됐죠? 그 이제 이 남자는 이 하나님을 봤으면서도 지가 막 죽었으리라 확신을 하고 있다. 그걸 또 마누라한테 설득을 시키고 있다.
내가 보기엔 마누라가 훨씬 똑똑한 것 같습니다. 집안마다 여자가 더 똑똑한 집안 많잖아요. 야, 니는 내비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비하고 마누라 말만 들으면 망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다가 이래 됐지? 지켜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마누라가 더 똑똑하다는 증거,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세 가지를 안 했을 낀데,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첫 번째,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안 받을 낀데, 번제와 소제 받고 지기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재물만 올려놨는데 반석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재물 사르는 거, 그 재물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 하나님 받으셨다는 정도로, 그 재물과 함께 당신이 따라 올라간 거, 참재물을 참번재물을 내라는 거, 그 다음 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자꾸 사람인 줄 아니까, 선지자인 줄 아니까 자기 정체를 가르쳐 주려고 이 일을 행하셨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보여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를 죽일라 했으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지, 우리 내보고 낳는다 이런 말, 그 다음에 그렇죠, 걔가 나시린이 돼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기라는 거,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거, 너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런 말을 안 들려줬을 낀데, 여호와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일 낀데, 이런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너를 살려야 될 낀데, 그럼 네가 틀렸을 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리도 있고 여자가 더 똑똑할 낀데, 이래 되는 거야. 어조야, 현조야, 누구 잘 만나야 돼? 아내를 좀 뭐도 좋아해야 돼? 대가리. 성경에서 성경관이 있어야 된다. 성경관이. 이야.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홍반장 같아요. 옛날에 홍반장 맞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나타나는. 내가 성지순례를 갔더니 얘가 있더니, 오늘 필리핀에 갔더니 얘가 있더니,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얘가 있더니, 놀랍더니. 그 여자 말대로 안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뭘 낳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나중에 10개월이 지나서 딸을 낳았다 이러면 분위기 다 깨지잖아요.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 했다? 삼손. 이 삼손은 여러분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쉐메시라는 데서 왔는데, 쉐메시가 이제 태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이라 하였어. 왜 태양이라 했는지 몰라. 블레셋 사람의 흑암 어두운 데서 이렇게 구원해서 밝은 빛을 비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태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이라 하니라, 그가 자라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요, 뭐라지? 바락이라는 말입니다. 뭐요? 바락. 안 이어지거든. 복을 받으려고 바락바락 노력을 한다, 이러면 바락이 되네. 이 바락이라는 말이 정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모든 영역에, 어떤 한 영역은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 풍성하고 잘 되는 거. 그럼 뭐 저주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 영역에 있어서 질병이라면 이거는 건강 영역에 있어서 건강이고, 그 다음 물질 영역에 있어서 저주가 가난이라면 복은 반대니까 부유한 거고, 그래서 풍성이나 형통 쪽으로 두 개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 모든 영역에 풍성하고 뭐한 거? 형통한 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복으로 사는 것들이 있고 땀으로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땀으로 산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땀으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복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고아의 영들을 받은 자들이 복으로, 땀으로 사는 것이고 복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 다음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네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100년 만에 기근이 왔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갈라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이삭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지랄 땅, 그때 당시에 그했던 땅이 그랄이거든요. 이 그랄이 영어로 하면 지랄이잖아요. 실제로 지랄입니다. 이 지랄 땅에 거하고 있으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며, 내가 이 말을 경상도 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100배나 잘 되는 그 기근 때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잘 되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우물을 막았는데 막는 데마다 다시 우물을 파는, 여러분 거기가 그 중동 지역이니까 그 블레셋 땅은 우물이 자주 나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광야단 말이야. 그런데 파는 데마다 우물이 튀 나오는, 이게 이제 형통과 부유합니다. 이게 한 영역이 아니다. 여러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내가 보기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그 뒷절이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그 뒷절이다. 읽어봐,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말이 차 미경이가 없어 놓으니까 사전 찾아주는 인간이 없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이, 여러분 그 사전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는 사람 있나? 누구야? 방금 이래 한 거 누구야? 야, 뭐라고? 맞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이 파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파음이라는 말은 격동하다, 또 프레셔, 압력을 넣다, 아니면 푸시, 뒤에서 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얘한테 계속 어떤 성령이 얘한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푸시하고 격동질하고 이걸 해라, 저기를 가라, 이렇게 자꾸 막 깨를 몰아가더라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 안에서, 구약 성경에는 보편적 성령이 없었다 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편적 성령이 거두어지잖아요. 그럼 간헐적 성령,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런 것들 중심으로 몇몇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그 아이가 자라갈 때에 뭐 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까? 푸시해 가더라. 요즘으로 치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저도 여러분 개척을 23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고신 사람이잖아요. 고신 사람이라서 제가 음성 듣기 이런 게 전혀 몰랐을 때입니다. 1도 몰랐을 때입니다. 개척교회를 딱 시작하는데 앉으면 2배에 잠기게 되었다. 만선아, 니는 만선이다. 2배에 잠길 것이다. 2배에 잠길 것이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50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고신에서 고신 정신에 썩어 문드러져 있었냐면, 하나님이 1시간 내내 나를 그거를 2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때 들은 게 음성인 줄 나중에 내가 방언 터지면서 음성을 제대로 듣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의 음성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연탄불에 깔려 죽을 때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내적 음성을 음성인 줄 몰랐네, 무식하게.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생명수교회가 이제 생겼잖아요. 우리 찬영이가 이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몇 명 모여? 몰라, 14명 있다던데. 고생 좀 하겠네.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이걸 잘 행긴지 잘 못 행긴지 모르겠다. 그래 이제 올라갔습니다. 앉아 있는데
사람들 올라가는 발자국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났습니다. 나중에 해보니까 한 350명 모였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에 2배에 잠기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 목회 가운데 만선이다, 2배에 잠기게 되었다 했는데 이 교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뭔지를 내가 잘 몰랐는데 잘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서울생명수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게 내한테 2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운 게요, 당신이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에 맞게 끌고 가십니다. 그럼 성도의 복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나시린으로서 잘 살 수 있느냐?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음성을 아무 상관없이 시절이 막 믿지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삼손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가장 큰 은혜 복이고. 뭔 말인지 아나?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 내가 긴 머리로 사는 겁니다. 나지르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겠다. 이 거룩과 이 음성 듣기가 나지르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하고, 거룩에서 막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2번째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삼손을 프레시하듯이 여러분을 이렇게 감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음성을 주고 호출하고 밀고 이렇게 푸시할 때에 내가 그 음성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나지르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나지르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는 시대라 이를 위하여 나를 나지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제 앞에서 막 갈등 때리는 삶을 적게 해주시고,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되 이런 째째한 영역에까지 라고 하는 영역에까지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고 달려가다가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각하시고 우리를 푸시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긴 머리 사람으로, 내가 긴 머리 나지린으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순복하며 달려가다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 성공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성의를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나지르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 줄 알고 하나님 성결을 추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달려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를 이 시대에도 나지르가 있음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젊은이들이 있음을 알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일에 수종드는 나지르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되, 이것까지 성결해야 되나 하는 영역에 성결이 있게 해주시고, 이것까지 음성을 듣고 가야 되나 하는 영역에까지 음성을 듣고 가기를 고집하는 자들이 이들 가운데 심히 많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나지르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땀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으로 사는 자, 땀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으로 사는 자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긴 머리를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엔타임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 예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복음이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나지르로 거룩과 성결을 쫓으며 긴 머리를 가지고 음성 듣고 건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